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특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그리고 매주 참석하는 예배가 당연한 일상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 특별한 사건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매주 한 번 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리가 드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단순하게 평화나 기원하던, 평화나 빌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라던 그런 헛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저희들이 평화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며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기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없앨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뿌리째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의 광야에 대해 전쟁의 이야기에는 너희가 출애굽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이유는 이 세상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너희는 나가서 전쟁을 종식해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소극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시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지금 오랜 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전쟁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없이 하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 결코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내전,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너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의 신앙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죽은 설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복을 받기를
물질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심정, 누군가가 나서서 똑바로 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돈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음을, 전쟁에 쓰여지고 있음을, 온갖 마약과 부정부패, 범죄에 쓰여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돈들을 400년째 밀렸던 일당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계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돈들을 맡겨 똑바로 쓰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맨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명의 신앙이 아니라 복을 기원하는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냥 그저 또 왔다 가는 매주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유튜브나 팀즈, 또 이제 저장된 파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좀 내용이 좀 깁니다. 44절까지 우리 차근차근 읽으시는데 어떻게 하면서 읽으시라고요? 생각하면서 읽어요. 생각 없이 그냥 읽지 말고요. 다 같이 읽어요. 소리 내서 읽어요. 소리 내서 읽어.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있으면 계속 반복할 거예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 다시 다 같이 읽어요.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있으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러 왔는데 다 같이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다시 또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내가 여러분들 입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 결을 관건하여 그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려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개의 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내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기를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좀 내용이 좀 다른데요.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두 이하 저 4장과 8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또 우리 기도를 해주신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 자, 뭐 미리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요. 뭘 생각하셨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봐요. 읽으시면서도 그렇고.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읽느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 수냄 여인이 말하자면 엘리사를 집에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해서 옥상에 건물까지 지으면서 엘리사의 거처를 마련하고 섬겼는데, 하여튼 뭐 그 수냄 여인이 뭐 엘리사에게 뭘 바라고 하는 그런 뭐 아들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말하자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도 얻게 하고 나중에 땅도 돌려받는, 또 그 수출까지 돌려받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의 그런 어떤 그 믿음과 작은 자의 그 베품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또 어떤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좀 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한번 해봐요. 우리 멀리 상주에서 오신 권사님 마이크 좀 드려봐봐요. 뭔 생각을 하시면서 상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상주 여기까지 오시고 차 시간만 몇 시간이었을 텐데 뭔 생각으로 오셨어요? 수냄여인 생각하면서 오셨죠? 오늘 이거 할 거라는 걸 아셨을 거고, 뭔 생각을 하셨는지를 한번 얘기해봐요. 여기 제목처럼 왜 수냄 여인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은 수냄 여인의 가슴이, 수냄 여인의 그 마음과 정신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차에서 오면서 이게 본문을 보면서 참 수냄 여인은 아주 그 참 배려심이 깊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볼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해주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배고픈 사람이 또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강건해서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게 한다는 그 기절만 보더라도 그 수냄 여인의 그 정신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차에 오시면서 읽으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냥 오셨다는데 또요. 누구 또 저 성호사님 마이크 주고 싶은 사람한테 누구요? 사회 보신 분한테 드리래. 저기 원장론이 갖다 드려 봐봐요. 네, 저 역시도 우리 저 상주에서 오신 성건사님 말씀처럼 그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수냄 여인이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 또 그 태도, 그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 높이 샀고요. 그 후에 또 그 선지자의 또 이 7년이라는 그 가뭄, 그 부분을 또 얘기했을 때 보면은 또 요셉도 그 7년의 그 가뭄과 풍년을 또 얘기했고 또 그 7년이라는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 7년을 강조하셨을까? 예, 그 부분이 조금 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또 얘기하실 분 안 계신가? 또 누구한테 마이크를 드려야 돼? 조 장로님. 아무나 드려봐요. 한 번 더. 네. 조 장로님 드리고 싶은 사람 드려봐요. 우리 승영빈 집사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승영빈 집사님이래. 야, 승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이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이게 34절, 36절에 이런 것들이 뭐 그 눈에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 이런 게 것들이 한 번에 왜 살리지 않고 이게 두 번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고 먼저 집행을 갖다 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그래서 그랬는데 예 또요 이번에는 그러면요 보는 시각을 좀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너무 어려운가? 무슨 얘기?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무를 보기 이전에 뭐부터 보라고요? 숲을 먼저 보라.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제 숲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수냄년이라고 하나는 나무만 가지고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숲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봐요. 너무 어려운가? 승주사님 누구 마이크 갖다 주고 싶은 사람에서 갖다 주고 봐요. 아니면 또 얘기를 하든지. 거긴 마이크 안 줘도 있어 여기. 진상 집사님 얘기하래. 진상 쌤이 하래. 숲을 얘기를 해봐. 네, 뭐 숲을 숲이 말씀하시려니까 이 열왕기하가 어떤 책인가 뭐 생각하면 역사서 맞아요? 역사서고 또 이 기록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 이 엘리사의 이야기, 특히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당대 쓰여진 게 아니라 이 시기로부터 아마 한 600-700년 전에 조금 연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 600-700년 600-700년 전 이야기를 포로기 때 가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포로기 때 이 엘리사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엘리사에게 얽혀지는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쓰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이 정도면 이거 굉장히 길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4장에서 이야기를 8장 가서 또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어디 그 다음 얘기를 해봐.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쓴 것 같아? 기록자는 수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고 있을까? 이게 숲이에요. 우리가 물론 뭐 열왕기 뭐 저도 다 좋은데 이제 그 위에 요거를 빠뜨리고 우리가 수남 여인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놓치는 게 있다고요. 큰 걸 놓치는 거야. 자, 왜 이걸 썼을까?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럴까요? 그걸 얘기를 하라고요. 그렇다면 뭐 결론은 항상 우리에겐 수냄 여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 믿음이 필요하다. 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 때가 하나님께서 북왕국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북왕국에 이 계약법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하시려고 하는 지금 특별한 사역을 하셨다. 지금 이제 11개의 하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 11개상 하를 이제 써내려갈 때 엘리야의 이야기는 11개상 1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파국으로 이제 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게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나라를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이제 그랬던 사람 처음에는 이제 이 세종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래도 기틀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세종 못지않은 왕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정조예요. 정조는 실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한번 바꿔보자. 근데 이 한양에는 워낙 기득권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단 말이야. 수원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아예 이제 기득권 세력들을 다 뿌리쳐 놓고 그리고 나라의 새 판을 짜자 이제 이렇게 나갔던 건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44살인가 이제 그 독살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숲으로 돌아가고 말하고 그 이후 조선은 이제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이후 그러다가 그냥 비참하게 결말을 맞고 이제 말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참 아쉬운 부분이 이 정조의 뜻이 좌절된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도 그 이후에 이제 민초들이 나서서 이 세조 정치에 나라가 도탄에 빠지니까 민초들이 나서 또 바로잡아 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거가 이 동학 혁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또 이제 한번 몸부림쳤던 거 3.1운동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망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기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길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살리질 못해가지고도 결국은 이제 북왕국이 비참하게 멸망을 하는 거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뭐 여러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어느 이야기를 길게 자세하게 써놓고 있어요? 수냄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수냄 여인의 얘기를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봐요. 이 기록자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써놓고 있을까? 수냄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 뭐 이제 물론 금방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래도 그때 엘리야 엘리사 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목하는 사람,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가 망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조선이 망했을 때 민영환이었나? 뭐 그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그냥 있어야 될 노릇이냐? 나라가 망했는데 최소한 그래도 누군가는 그 안타까움에 좀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결을 했다. 한 사람 그런 사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뭐 여러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도 그걸 비통하며 죽어간 사람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결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국사를 써내려가면서 왜 그렇게 엘리야 엘리사를 등하니까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 그 왜 그렇게 써놓고 있는가 하면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들 그러는데 그래도 그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는 그리고 최대한 그를 따르고 지원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써내려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거를 안타깝게 여기는 수십만 명의 동학도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어갔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간 게 아니었나? 우리 계약 공동체의 이름으로 동학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사실 둘러 봤는데 뭐 그게 고부였나? 고부? 조규환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누가 계셨다고요? 고모?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마이크 좀 드려봐봐. 마이크 어디 갔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기 좀 해봐요. 그때 하셨던 얘기. 네, 고모님이 거의 가까운 이제 고부에 계셨는데 뭐 이렇게 동학농민 그 혁명이 그 역사 현장을 관심 없이 이렇게 다녔던 게 참 굉장히 아쉽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또 그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진상쌤 뭐라고 얘기를 했지? 저는 공주의 우금치 그 근처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매일 통학하면서 그냥 고개구나 이렇게 힘들게 다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우금치가 뭔지 모르고 뭐 그 교수가 몇 번 가봐라 하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뭐 그랬다. 그거 얼마나 정말 이 고부도 그렇고 특히 우금치도 그렇고 거기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건덕배기 하나여서. 참 이 조선 후기의 그 민초들의 한이 서리는 곳이거든요. 뭐 그냥 모르면 그냥 뭐 그런 데가 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써내려가는 사람 망국사를 쓰는 건데 그래도 참 나 좀 수냄여인 같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고 무시할 수가 있었느냐. 사실 이 포로기 이전에는요 예언자들이 인정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예레미야도 수차례 옥고를 치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가가지고도 야 이제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저 예언자를 기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아니에요. 관심도 없었고요.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여기를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이 수냄 여인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에게 열왕기 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시대의 신앙의 모델로 그려놓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지금 이 기자는 수냄 여인의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가를 우리가 좀 들어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수냄 여인으로 들어가 보니까 수냄 여인이 일단 어떤 여자예요? 저 특징이 뭐지요? 현대어 성경이 조금 좀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마을에는 경건하고 부유한 여인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엘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 경건하고 부유한 여자인 수냄 여인은 왜 엘리사를 불러다가 식사를 제공했을까요? 왜지요? 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김경주 지사님 빤히 쳐다봐. 시킬까봐 다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왜 엘리사를 대접했을까? 마이크 달래. 두리번거리는 거 보니까 왜 그랬을까? 저기 수녀 여인은 엘리사를 알고 있었던 소문으로 알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미리. 그 엘리사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대접하자. 그래서 대접을 했다? 그것도 있지만 라고 생각이 되지요. 수녀 여인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넓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접하자. 그런데 이게 현대 성경의 얘기가 정확한 것 같아. 그 뒤에 엘리사는 그 마을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곤 하였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해라. 여보, 가끔 우리 집에 들르시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요건 의역인데 요게 지금 그 정확한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엘리사를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봐봐요. 자, 지금 이제 요거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조금 이제 더 이해가. 자, 지도인데요. 수냄이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요 지점이에요. 갈매산이 여기고요. 수냄에서 갈매산이 24km, 한 60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 거리가 60리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동선, 그의 주로 활동 무대는 어딘가 하면 갈멜산. 그러니까 수냄의 갈멜산에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잖아요. 이제 현대 성경에는 거리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몇 킬로였다.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주로 그가 활동하는 건 또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나만이 오고 그랬을 땐 또 어디에서 이제 만나는가 하면 길갈이에요. 여기 선제자들 학교가 있었다. 그 길갈 여기 사마리아 갈멜산. 사마리아도 갈멜산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여기 뭐 비어 있습니다. 뭐 지역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뭔가 하면 산지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었다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수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되나 하게 되면 한 사마리아와 갈멜산으로 이렇게 본다면 중간 지점쯤 되는 거예요. 이게 60리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가 수냄에서 갈멜산이니까 수냄에서 사마리아도 뭐 조금 더 먼 것 같아. 여기서 또 길갈도 또 그 정도 거리고요. 그 엘리사는 이 길을 늘 오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늘 여기 이제 일을 보러 오가면서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나는 엘리사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다녔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특징이 뭐가 하면 자기 은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뭔 그래 드러내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 나는 무슨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은사를 받았다. 저 없는 것도 받았다. 떠들어대고 그러고 과시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초기 부흥사로 있다가 제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근사한 사람이 이용도 목사님일 것 같아요. 어느 한 교회 갔을 때 부흥회하러 갈 때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용도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인들이 몇 명 대표로다가 이제 여기까지 마중을 갔어요. 여기 이제 기차 시간을 맞춰가지고 마중을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와서 이제 그때 사람들 주르르 내리는데 근데 저분인가 보다. 얼굴을 모를 때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래도 어떤 분이 그래도 우리 그 교회 집회를 오시는 목사님일까 하고 와서 이용도 목사님일까? 아니요. 다 물어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전화가 있을 때도 아니고 연락이 해볼 방법도 없고 목사님이 어떻게 기차를 놓치셨나 못 타셨나 뭔 일이 있으셨나 그냥 터덜터덜 왔어요. 와서 이제 어쨌든 이제 예배 시간에 돼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회를 보면서 이제 난감한 거예요. 강사님이 안 왔으니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은 다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그냥 꽉 모여 있는데 사회를 보다가 오늘 이현동 목사님 오시기 위해 뭔 일이 있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앞자리에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서 내가 이용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분은 그 기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 기차를 타고 왔는데 주르르 그냥 걸어내라니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서 이용도 목사님한테는 누구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이용도 목사님입니까? 아무도 묻지를 않는 거야. 묻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용도입니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서 그냥 물어서 그냥 혼자 교회 찾아 온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도 누구도 이분이 강사님이라고 생각지를 않아. 웬 낯선 사람이 하나 그냥 왔나 보다. 혼자 앉아서 그냥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그냥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김교현 수사님 왜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상대방 외면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해서 이 목사님 정도 되면 이 정도의 품위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행색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네. 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행색이 어때가지고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런 이용동 목사님하고 얽혀있는 일화가 참 많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게하시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오가고 그러는데도 그냥 그때는 좀 혼다는 사람들은 낙이 타고 다녀요. 딱 낙이 타고 이러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낙이 뭐냐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다 전혀 아주 게하시한테도 완전 입단도 시켜가지고 그딴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로부터 갈멜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게 60리면 여기도 60리 100리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략 한 중간이 좀 되는 거예요. 그 땡볕 때 뜨거운데 그냥 그러고 한번 터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나귀를 타고 다닌다는 거는 나귀는 어떤 사람이 타는 거라고요?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뭐가 좀 부자든지 뭐좀 지우개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당연히 그러고 다니지를 않죠. 그냥 터덜터덜 가는. 그건 누구도 못 알아봐요. 누구도 왜 나그네가 가나 보다. 그럼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데려다 식사 제공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뭘 한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접하다? 아닌 거예요. 무엇이니까 대접을 하자? 길 가는 나그네인데 보아하니 엄청 피곤해 보이고 배고파 보이고 아마 여기 좀 지나갔을 때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식사를 제공했다니까. 여기 경건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경건하다는 얘기예요? 왜 경건하다? 요거는 물론 현대 성경에서 이제 의역해 놓은 건데 경건하고 부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했다는 게 뭐예요? 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친 몸으로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에서 불러다가 대접하는 거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냥 근데 이게 어쩌다가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엘리사는 그 말을 지날 때마다라는 얘기가 요즘도 이렇게 보고 좀 점심때만 되게 되면은 어디 뭐 노숙자들 밥에다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그냥 늘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먹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이 집에 와서 먹고 갔던 거 같아. 그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엘리사를 하나님 사람에게 특별히 대접하자 그래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남편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가끔 우리 집에 들리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르러 다니는 예언자 같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뭔가 하면 보는 눈이 있어요. 가만히 보는 눈이 있고 판단력이 또 놀라워요. 그 뒤에 하나하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도 아들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을 봐도 그렇고요. 땅을 되찾을 때 하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생각이 어떻다고요? 깊어요. 생각이 깊어 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또 남편이 여자 호자낸 대로 해. 왜 그럴까? 빈틈없이 일하는 처리하는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니까 뭐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몽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뭐 호재는 대로 하고 있어요. 늘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남편한테도 그렇고 남편도 나이가 맞았다 그러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꾸며서 침대와 식탁과 의자와 촛대 이건 작은 방이 아닌 것 같아. 예? 방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우리 집에 들려면 쉬어서 그냥 와서 밥이나 먹고 그냥 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쉬어가게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보니 참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 여자는 또 뭐 이분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어도 될까 안 떠들어도 될까요? 전혀 조용히 그냥 그렇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 이게 좀 너무 마음 씀씀이가 고마우니까 불러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토록 정성스럽게 대접해 주시는 부인께 우리가 대신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가서 부탁할 일은 없습니까? 이때쯤이면은 엘리사는 국부예요. 왕의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이르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사의 말이면은 왕도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에 왕이나 또는 군사령관이면 최고의 실권자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뭐 좀 부탁할 일이 없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 민족과 함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참 이게 내 민족과 함께 그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민족과 함께 산다? 다 민족과 함께 살지 우리나라 국민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민족과 함께 산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뭐 배고픈 사람들 데려다 그래도 해먹이면서 이렇게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그만큼 내가 여유 있게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내 먹을 것도 안 되면 그러고 있겠어요. 그냥 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하시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우리가 뭐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겠냐? 네가 좀 알아봐라. 해줄 수 있는 게 좀 뭐가 없겠느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좀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인에게는 아들도 없고 남편은 또 어떻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냥 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오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쯤이면 부인에게서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해주는 일이에요. 원해서 뭐 그러는가.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께서 이런 하찮은 여자에게 헛된 꿈을 안겨주시다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께서 내 개인적인 문제에 가지고 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계십니까?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꿈을 안겨주시다니고 뭐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건 될 일도 아닌 거고 그 여자는 자기가 이 사람 나를 아들 낳게 될 이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기대하지를 않아요. 기대하지를 않는 사람 헛된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인 거예요.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나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러는 사람 진짜 1년 뒤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걸 써내려가는 사람은 이혼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와 더불어 가지고 그래도 엘리사 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말이야. 근데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이 여자가 하는 또 행동을 봐봐요. 이 여자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남편한테 가가지고서 뭐 애가 죽었다 이거 말도 안 해. 그 애를 일단 애가 죽었을 때 한 행동이 뭔가요? 한 행동이 뭐지요? 일단 뭐예요? 애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다고? 예?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 그 마이크 있어요? 뭐라고? 엘리사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애가 죽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비통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참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하는 행동 이런 상황이 사실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뭐 예기치 못한 일들 많이 겪지 않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위기, 참 힘든,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제 이때는 여자는 이 아이가 죽었지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시 살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살릴 수도 있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근데 이 아이를 원래 낳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낳길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럼 누가 이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사는 길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는 어쩌면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엘리사에게 쫓아갔다고? 그냥 쫓아간 게 아니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 소문내지 않는 거예요. 애가 죽었다는 말을 안 꺼내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참 신중한 뭐 그냥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럴 것 같은데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생각이 깊다는 얘기가요. 생각 깊다는 얘기가 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건데 당황하지 않고 감정을 갖다 그냥 폭발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엘리사가 늘 누워지려던 침대에다가 누워놓는 거예요. 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나한테 참 너무 놀라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남편한테 이제 나귀를 하나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남편 내가 죽어서 뭐 어떻겠다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하나님의 사람한테 좀 내가 급히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남편이 뭐 지금 그렇게 당장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큰일은 없으니 큰일이 없어? 이거보다 더 큰일이 없는 그것도 큰일이 어디 있어? 큰일은 없다는 거 안심하지 마라. 안심하세요. 무엇 때문에 남편이 그냥 왜 저러나 그러겠죠. 그리고 나귀를 끄는 하인에게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쉬지 말고 부지런히 나귀를 몰아라. 그리고 60리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이제 우측 오다가 엘리사가 뭐 밖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 저기 무언 사람이 나귀를 몰고 급히 뭐 오는 걸 보니까는 차림새가 수냄 여인인 것 같아. 그 귀하시를 보내는 거야. 왜 그렇게 저렇게 허겁지겁 달려오나? 뭔 일이 아마 있나 보다. 네가 좀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게하시에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 잘 있다. 뭐 누가 잘이냐? 부인과 가족들이 모두 평안한지 물어봐라. 그 결매산까지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두 발을 꼭 붙들었다. 그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이제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엘리사가 이 여인을 만나는 걸 보게 되면은 말을 얘기하는 것도 게하시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랬고 또 데려오라고 그러죠. 왔을 때 문 밖에 세워놓고 문 안에서 얘기를 했지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여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엘리사에 그냥 다리를 붙들고 이제 엎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이제 때리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엘리사가 평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놔둬라. 이 여인이 뭔가 참 마음속에 무척 힘든 일이 있어서 지금 그런 여기까지 달려와가지고 이러는 것 같다. 하나님께 내게 숨겨두셨다. 이제 평소에 대부분 다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언제 아들 낳기를 원한다고 소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께서 이전 하찮은 여자에게 헛된 꿈을 안겨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리가 죽었으니 이걸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애를 낳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와서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엘리사는 계시고 너는 즉각 쉬지 말고 수넴마으로 달려가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인사대로 받지도 말아라. 그리고 예언자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놔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단호하게 말을 했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선생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맹세하지만 선생님께서 한 배 가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다라고 이 판단을 보게 되면 이게 참 놀라고, 지팡이나 갖다 그냥 엘리사가 가지고 다니는데 지팡이나 갖다 얹어놨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건데, 어쨌든 개아시가 먼저 가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아이한테 놨는데 어떤 거예요? 뭐 끄떡도 안 하죠. 어쨌든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보니 이제 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혼자 문을 닫고 여호와께 호소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의 두 눈과 두 손도 아이의 두 눈과 두 손에 맞대었다. 그가 한참 동안 이렇게 아이와 몸을 맞대고 엎드려 있자 아이의 몸에 따뜻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죠? 사람이 죽으면 싸늘해집니다. 싸늘해요. 이게 탁 만지면은요 섬찟할 만큼 싸늘하게 느껴지는데, 엘리사는 그 아이에게 똑바로 몸 모양을 맞춰가지고 체온으로 이 시체를 녹였다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현대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의역이에요. 이거는요. 엘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이리저리 거닐며 어떻게 했다고요? 원기를 회복했다. 물론 그 의역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 그러니까 엘리사가 정말 사력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체온으로 시체를 따뜻하게 덮일 정도로다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전체라, 오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얼굴을 뭐 눈에 맞을 정도로다가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원기를 회복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모의 몸에 엎드려 전과 같이 몸을 맞대고 또 몸을 데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체온이 엘리사의 체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우리가 그 뭐 한계가 오게 되면은 그 감기병이 느껴질 때 재채기하고 뭐 이제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체온이 엘리사의 체온으로 좁혀가지고서 이 아이를 살려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가서 뭐 어떻게 해서 살렸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얘기를, 끝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지요? 지팡이나 갔다가 놨다고 될 노릇이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그저 와서 뭐 한마디 뭐 어떻게 했다고 해도 될 노릇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 엘리사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엘리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 그 행동은, 지금 죽은 아이한테 하는 행동은 자기 생명과 지금 바꾸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했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게, 그 표현이 하나님께 호소했다. 무슨 호소를 했을까는 나오질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 이제 8장으로 가보자고요. 8장으로 가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엘리사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그 집에 들렸겠죠. 근데 어느 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7년 동안 앞으로 이제 가뭄이 올 텐데 좀 가뭄이 없는 지역으로 갔다가 와라. 그래서 이제 가족도 함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7년이 지난 다음에 와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연고자의 땅으로라도 국유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호소하려고 왕한테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김교현 집사님 아주 마이크 가지고 있어요? 김교현 집사님 같으면은 김교현 집사님 것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어제 7년 동안 피난을 갔다 왔더니 땅과 집이 다 국유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다시 찾아야 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증거도 떼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이거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무슨 뭐 등기소에 문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게 요즘 시대가 아니야. 네. 그걸 다 입증을 하고 그래야지 돌려받을 수가 있을 텐데, 김경 집사님 같으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저분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엘리사가 그 전에 묻지 않았습니까? 저기 여인한테. 그래서요. 그 엘리사 정도면은 자기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어떤, 저 같아도 옛날에 알았던 만약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 당연히 그러겠지. 네. 1, 2, 3대 얘기하면 간단한 얘기야. 1, 2, 4가 미리 알려주고, 기근이 올 거라는 게 미리 알려주고 피난 가게 해줬고, 그 상황은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1, 2, 4라고 하는 사람은 왕 위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 당시엔 그랬어요. 왕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 때니까. 그건 뭐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엘리사한테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니까. 그런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글쎄요. 앞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기를 낮춘. 하나님의 사람께서 어떻게 나 같으니까 하찮은 여자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쓰십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엘사는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인데. 그런 사적인 문제에 얽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청탁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럴 일 없습니다. 난 내 민족과 함께 내 민족과 함께 잡으면 민족 누구? 그 길 가는 나그네들 그냥 뭐 이런 사람들 그래도 헤매길 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난 걱정 없습니다 말이야.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딱 그러자 기용이 됐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 이거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지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청와대에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나도 청와대에 뭘 그 청와대 뭐 최소한 비서라도 하나 그랬더니 뭐 거기 누가 방위로 다니던가. 그때 방위도 아마 청와대에 뭐 일이 있어서 가나 봐. 아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 이게 뭐 누구 쬐고 뭐 하는 사람 알면 그냥 그걸 가지고서 뭔 짓거리하고 다니려고 그냥 유세 떨고 뭐 정딱하고 뭐 이권에 개입하고 그거 수돌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세상에. 이 여자야말로 1, 2, 4하는데 한마디만 하면 끝날 얘기야. 그게 안 해. 그 직접 왕을 찾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왕이고 백성이 마을을 그걸 정말 이 왕을 만나러 간다는 건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번거롭고 이건 뭐 왕이 찾아간다고 다 해결될 노릇도 아니야. 왕후대 찾아가서 하소연해 가지고서 이게 해결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옛날에 뭐 신문고 제도라는 건 뭐 있고 이제 그랬지만은 신문고 두드린다고 그냥 다 해결되어지나. 그런데 어떤 거예요? 딱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 여자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더불어 말하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해라. 이것도 좀 현대 성경을 가지고서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때마침 왕은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불러다 놓고 이제까지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소문을 많이 들리니까 야, 너 선생님 무슨 일들을 했냐? 저 큰 일들만 좀 얘기해봐. 제일 큰 일이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서 고쳤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수냄 여인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주고 있을 때에 마침 수냄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집과 농토 제쳐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게하시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임금님, 바로 이 부인이 그 수냄 여자이고 이 아들이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아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이 그런 사실을 확인해봐. 야, 이게 네가 그 여자 맞냐? 얘가 그 엘리사가 살린 애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신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서관을 부르는 거예요. 비서관 불러가지고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되 그가 고향으로 떠난 지로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7년 동안 그의 농토에도 추수한 곡식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하도록 조치하여라. 수냄 여인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냐? 난 그럴 걸 없습니다. 그 엘리사가 급해져 가지고 뭐 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한번 가서 네가 좀 가서 어디 알아봐라 말이야. 아들이 없습니다 말이야. 엘리사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하는 예를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여기 땅 찾는 이야기에서는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직접 왕을 찾아가는데 어떤 거지요? 있을 때 마침 이번엔 누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움직임이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왕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 생각이 깊다는 얘기가
뭐가 깊다고요? 내가 여기 저 흰돌산기도 윤석철 목사님 그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은 꼭 얘기를 재미있게 하더라고. 뭐 그분이 얘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이제 그 사모님들이랑 많이 와 있는데 그냥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 여자들은 머리는 길어도 여자는 머리 다 길게 하려고 머리는 길어도 뭐가 어떻다고? 생각이 짧다. 머리만 길고 생각이 짧다. 뭐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수시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말해도 되나? 응? 여자들은 머리도 길고 생각도 깊다 그래야 될 텐데 머리만 길고 생각은 짧다 말이야. 말끝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자야말로 진짜 여자이지만 생각이 정말 깊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어 계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 어떻게 그 왕이 그래? 야 엘리사가 뭐 놀라운 일들 하고 다닌다던데 무슨 일들 직접 한번 들어보다 게하시를 불러다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오게 되냐고. 이건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다고요? 자.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기록자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끝내는 부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러고 딱 끝내는 거예요. 이 여자의 움직임에는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셨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발벗고 나서시게 했다. 만국사를 써내려가면서 엘리사 시대 때 우리가 이러다 망했다라는 걸 써내려가면서 그런데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뭘 말하려고 그럴까? 과거 설명 그랬다 그러고 끝나는 게 이렇게 딱 그냥 이거 클라이막스가 참 너무 놀랍게 딱 끝을 냈나요? 그러면서 어떠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수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 없게 하자.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시게 하자. 아멘.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라.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보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그러면 읽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될까? 보록이라고 하는 그 암담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살 길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식이 죽은 그 이야기,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찾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수냄 여인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시리라. 나라가 망한 망국의 하늘을 가지고 써내려가는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제는 전 인류의 멸종, 대멸종의 위기,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내일은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수냄 여인의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시게 하자. 하나님의 발벗고 나서시게 하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이게? 누구 뭐 엘리사를 통해 동원해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쪼잔한 거 말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동원해 보자. 기록자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좀 오늘의 수냄 여인이 돼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냄 여인처럼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달러 사여 준 것 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도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